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빵뚜매.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저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핵심으로 봅니다만 시간 되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6절 7절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이 고난주간을 진정한 의미 있게, 또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향 노루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밀려오는 향긋한 냄새에 마음이 끌리지요. 사향 노루는 그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물을 건너 끊임없이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는 이 세상의 경계선에까지 이르르죠. 그러나 그의 코끝을 계속 간지르는 향기의 진원지를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향노루가 향기를 찾아 높다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지만 정확히 오늘도 어디에서 나는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향노루는 헛수고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여 결국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벼랑 밑바닥에 떨어진 사향노루는 사지가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짙은 사향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향노루의 배에서 나오는 진한 향기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향노루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끝내 깨닫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그윽한 향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먼 길을 방황하다가 쓰러지고만 사향노루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모르며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사향노루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일까요?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 인생을 당연히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확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거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 할 때 세례,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연합한 자, 연합되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는 세례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밥티조, 영어로는 밥티스. 이렇게 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씻다라는 겁니다. 씻다, 깨끗이 몸을 씻다, 뭐 이런 뜻이겠죠. 때로는 담그다, 적시다, 이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씻음,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고 새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담근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물속에 푹 잠그면 죽죠. 그러다가 다시 꺼내면 살아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 신학자 중에 유명한 랄프 윌트라는 목사님이 그 세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관을 갖다 놓고 그 관 속에 한 번씩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옛사람은 관 속에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관 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랄프 윌터라는 선교신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 이런 표현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라고 증거하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연합한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접붙인다 라는 뜻이랍니다. 한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면 원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동일하게 되지요. 이 원나무의 품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접붙여짐으로써 죄는 끊어지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신비로운 연합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신비로운 연합관계, 접붙임의 관계가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는 가지랍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에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접붙인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한 새 사람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부르지만은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분위기만 잡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랬어요. 본문에서도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사는 것.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죄에 따라 살던 그 본능적인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므로 이젠 죄에 끌려다니는 종살이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 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본래는 독일 출신이랍니다. 세무원의 아들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거둔 돈을 훔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비행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할레 대학에 들어가 재학 시절에 회심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60년 동안 거의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한 사역도 감당하지요. 19세기 당시 고통이 불편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42개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지 밀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판,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원망 등이 모두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성공적인 인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이겠죠. 이런 삶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바울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사도 바울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만 1단계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2단계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3단계는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마다 죽고 사는 결단과 선택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이런 결단과 선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되지요. 결국 실패의 삶을 살게 되어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어정쩡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는 식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실패하는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산 자로서 이미 죽은 옛사람의 본성이 나올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송가 하나만 소개해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1절과 4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특별히 주님도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도 기뻐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나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자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는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